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주강입니다. 지난 주일엔 미얀마에 다녀오느라고 못 뵀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 하셨죠? 네, 오늘은 이 회향, 이 화엄경의 이 회향품에 대해서는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지금 회향품이 지금 제25품인데요. 지금까지 온 것만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4품까지의 내용을 이 회향품이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여간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품들은 그저 한 번 두 번이면 끝났는데 이 십회향품은 이게 지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회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회향은 사랑이에요. 회향은 모든 걸 다 만중생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던진다는 말씀이에요. 한없는 사랑. 그 무엇도 이제 오늘 말씀이죠. 이제 앞에 것들은 좀 놔두고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말씀이죠. 14쪽을 한번 보세요. 14쪽을 보면 수선 견고 일체 선근 회향이라는 부분을 잠깐만 보겠는데요. 수선 모든 중생들을 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다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견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일체 선근을 다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른 건 거기 보면 뭐냐면 우선 뭐냐면 좋은 음식 밑에 보면 좋은 음식으로 마실 것으로 훌륭한 맛으로 술의 등속으로 옷으로 꽃으로 꽃타래로 향으로 바른 향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내용 설명은 놔두고 우선 그 태제만 보겠습니다. 평상으로 방사로 보세요. 전부 다 한두 끝도 없죠. 사는 곳 등불보시 탕약 그릇 우리가 스님들께 공양하는 여러 가지 공양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못지않게 무량중생들 향해서 그 뭐 보셔야 될 대상에는 무슨 보살과 선지식에 보시하다 스님께 보시하다 성문과 독각에게 보시하다 모든 복전에 보시하다 코끼리와 말을 보시하다 사좌자를 보시하다 보배일산을 보시하다 깃발과 번을 보시하다 보물창고를 열어놓고 갖가지 보배를 보시하다 장엄거리로 보시하다 우리가 초파일 날 장엄하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거다. 보배관과 머리 위에 구슬을 보시하다. 머리를 보시하다. 수족을 보시하다. 몸을 부수어 골수와 상을 보시하다. 보세요. 다 심장을 보시하다. 창자, 팔다리, 뼈, 몸의 피부, 발가락, 손가락, 살이 붙어있는 손톱,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보시하고 법을 구하기 위해 다른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법을 구하려고 왕위와 처지를 처자 왕위와 처자를 다 보시하다. 왕이 되어 살생을 금하는 보시라다. 잔인한 어떤 일을 자비로서 구제하는 부처님의 출현하심을 찬탄하는 큰 땅을 보시하고 하인을 보시하고 몸을 버려서 겸손을 보시하고 법을 듣고 기뻐하면 몸을 버려 보시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몸으로서 일체 중생에 널리 보시하다.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시봉하고 국토와 왕위를 내던져버리고 중생들을 위해서 나라와 도성을 보시하고 내궁의 권속들을 다 보시하고 사랑하는 처자, 집과 살림 도구, 동산과 숲, 보시의 모임을 또 이렇게 모임을 다 짜가지고 다 함께 다 가진 것들을 말이죠. 생활에 필요한 물건, 선군 회양을 다 환희한 마음으로 선지식게 보시하고 또 기뻐하고 모든 선거는 중생의 이익과 일체 행복을 위해서 회양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니 그 회양의 이익을 밝히고 선근을 회양하여 모든 집착을 떠난다.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음으로 속박되지 않는다. 그리고 온갖 법을 관찰한다. 회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밝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저 언덕에 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강렬한 그 뭐죠? 내가 미련을 갖는 것만큼 집착을 하고 속박이 된 거거든요. 집착을 갖고 속박이 되니까 떠날 수가 있어 없어요? 떠나질 못해요.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 천당 가자, 극락 가자 하는데 마음은 여기 두고 극락에 가겠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어. 여기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다 뭐라? 무량중생들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량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전덕에 이르게 한다. 부처님 나라, 영원의 나라에 이르게 함으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회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한사랑이에요. 지금 이제 쭉 이건 봤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10회향을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봐요. 지난번에 공부를 약간 좀 했지만 이 6쪽을 보세요. 6쪽을 보면 한번 제목만이라도 한번 봅시다.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구호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구하는데 이 중생상 회향이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다.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와 하나인 마음. 두 번째 보세요. 옆에 불교 회향. 그런 회향, 사랑의 마음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제3회 등일체불 회향. 야, 모든 제불,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네 번째 보세요. 일체처 어느 곳이나 빠짐없이 이런 얘기예요. 어느 곳이나 빠짐없이. 그 다음에 5번에 뭐죠? 무진공덕장 회향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무진공덕장, 무진공덕장은 뭐예요 또?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 저 한 장만 넘겨보시면, 무진장의 의미가 뭐냐? 부처님을 배우는 무진장. 항상 뭐죠? 부처님을 배우는 무진장이 뭐예요? 항상 부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배우는 무진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부처님과 한 몸으로 살고, 법에 들어가는 무진장, 항상 법과 더불어 살고, 잘 기억하는 부처님 법을 항상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무진장. 정말 지혜의 무진장. 뜻과 취지를, 부처님의 뜻과 그 취지를 아는 무진장. 그 부처님의 뜻을 완전히 몸과 마음에 익힌다는 거죠. 끝없이 깨닫는 한없는 깨달음의 무진장. 복덕의 무진장, 용맹한 지혜로 깨닫게 하는 무진장. 이 무진장이에요. 변제의 무진장. 정말 아름다운 말로 무량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무진장. 그 다음에 두려움 없는 무한한 힘, 10가지 힘과 두려움 없는 무진장. 무진공덕장 회향.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대해서 무량겁을 갈고 닦아서 내가 뭔가 획득한 모든 걸 다 중생들을 위해서 다 회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6번에 보면 수순견고 일체선군이야. 모든 중생들을 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견고하란 말은 뭐죠? 흔들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체 중생들을 다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안아드리고 다 베푼다는 거예요, 선근을. 그래서 아까 쭉 나왔죠. 꽃과 향과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몸과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뭐 수레와 무슨 모든 걸 다 생필품은 뭐고 땅이고 뭐고 하인이고 뭐고 다 나오는 거죠. 수순 일체 중생 회향. 이게 뭐냐? 제7회향이 등수순 모든 일체 중생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도 선근을 베풀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남도 하고. 선근이란 건 뭐죠? 베푸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도 열심히 하면서 야 너도 하면 이거 참 좋은 큰 공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화주시상봉이라 내가 하는 건 시주지만 남들이 뭐라 하게 하는 거
이건 화주가 돼서 화주는 뭔가니 시주하게 되면 시주를 권유하게 되면 그 공덕이 내 공덕도 된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뭐죠? 내가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양 공덕. 모든 선구는 보리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에게 뭔가 공덕을 권하는 것도 그게 보리심이라는 거죠. 그게 다 나오죠. 선근을 닦아 덕을 이루다. 그럼 그 사람들 잘 되게 하고 나도 잘 되고 모든 선근이 일체 중생에 회양되고 보시의 수승함을 여기 다 나오잖아요. 보시가 얼마나 수승한 것인가. 이렇게 보시할 적에 거짓된 마음이 없고 바라는 마음도 없고 명예를 위하는 마음도 없고 중간에 후회하는 마음도 없고 다만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과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교화하여 성숙해 하려는 마음과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려는 마음을 내나니라.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이런 걸 아름답다고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어. 화엄경은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죠. 보살, 마살이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양하며 미래겁이 끝나도록 항상 보시를 행하여 온갖 지혜 마음에 머문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나왔잖아요.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모든 물건들을 다 베푼다는 거예요. 아까움이 없이 바램이 없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전부 다 대가를 바라고 어찌할 바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는 다툼이 끝이 없고 말습니다. 아승지세계에 가득한 갖가지 물건으로 보시하다. 모든 세계에서도 그와 같이 모든 세계 어딜 가더라도 사랑이에요. 사랑. 회양은 사랑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사랑. 우리가 뭔가 베풀 때 내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집착이 없는 마음. 하나하나를 뜯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속박이 없는 마음. 남을 잘 거둬주려는 마음.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마음. 모든 법을 통달하는 마음. 큰 회양에 머무는 마음. 일체 중생으로 일체 중생이 다 위 없는 지혜에 머물게 하는 마음. 큰 광명을 내게 하는 마음. 온갖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말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정말로 한도 끝 없는 사랑, 회양은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양이란 말은 사람들이 회양 그러면 남에게 베푼다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못 준다 이게 아니라 회양은 사랑이야. 한도 끝도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무진 공덕장. 근데 거기에 비해 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얼마나 회양의 어떤 그런 의미를 알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현장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 사회가 정말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전부가 다 자기밖에 몰라. 그저 나와 내 가족. 또 내 가족도 잘 살피질 못하지. 전부 다 나의 보면 전부 다 아들 딸들 낳아서 그냥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도 얼마나 많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 내에서도 그냥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라 위정자들은 갖가지로 찢겨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들 그러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건 회양은 뭐라? 사랑이에요. 한두 끝도 아까도 계속 나왔잖아요. 무슨 별하별 것 다 하여간에 내가 가진 걸 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련다 이런 것처럼 속박이 없이 말이에요. 눈기 코몸이 처자니 가족이니 뭔가 전부 다 항상 잊지 마시고요. 회양은 바로 뭐라? 사랑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만큼 부처님이 되시면서
저절로 내가 뭔고하니 네, 부처님은 정말 한없이 빨아 진공, 허공이잖아. 다 빨아들이는 거야. 하면 할수록 뭔가 빨아들이는 진공묘유.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아시죠?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는요, 그 안이 뭐라? 텅 비니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뭐라? 들어올 일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꾸만 구겨놓으면 뭐죠? 구겨놓으면 뭐죠?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회양하는 거.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의 도리는 다른 도리가 아니라, 이 우주의 도리는 다른 도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도리에 따르고, 못 되는 사람은 뭐라? 못 되는 도리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엄경 회양품을 십회양품을 공부하면서 뭘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 정말 회양이 무엇인가? 참된 회양은 무엇인가? 한두 것도 없이 다.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전부 다 별의별 것으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회양을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이렇게 회양을 하게 되면 이 우주의 어느 곳 온갖 곳에 이르는 몸의 업을 받는데, 온갖 곳에 이르는 몸의 업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제한이 없는 거야. 한계가 없는 거야. 가고자 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온갖 곳에 이른 뜻의 업.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하고도 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데,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좋은 뜻이 있어 좋은 길이 열리죠. 그 다음에 뭐라? 온갖 곳에 이르는 신통력을 얻는데, 그리고 온갖 곳에 이르는 총지와 변제. 정말 얘기를 하게 되면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다 통한다는 거예요. 11쪽에 나와. 11쪽에 보면 다 나오죠. 온갖 곳에 이르는, 널리 보는 모든 걸 다 한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고, 온갖 곳에 이르는 한없는 생각, 그게 다 나오잖아요. 정말 끊임없는 회양의 어떤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우주의 곳곳마다 어딘지 몸을 놔두지 않을 수가 없고, 몸을 다 놔둘 수 있고, 생각도 행동도 신통력도 총지 변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회양공덕.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양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온 24품의 하여간에 이 회양품이 방대합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회양의 의미를 부처님께서 중요시 여긴 거예요. 회양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게, 우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날 땐 한 몸과 마음이 돼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다 보면 자꾸만 사랑이 변하고 변질되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진국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수순 견곡이 나오잖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수순 정말로 한결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항상한 마음, 그러니까 이른바 회양의 참된 의미를 끊임없이 우리가 몸과 마음에 정말 새기고 살려고 하면 그만한 정진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모나게 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죠? 나의 업장의 부서짐을 볼지언정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남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거기서 정말 아프죠. 아리고 쓰라리죠. 아들, 딸들이 아프게 하거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상담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부처님의 상담은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정말 회양이라는 건 모르면 돌이켜서 사실 따지고 본다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비, 곡식, 바람. 우리는 그저 노력을 할 뿐이지만 다 부처님 덕분이잖아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은 그렇죠. 인간이 피치 못하게 업장 따라왔으니까, 게으르고 나타나니까. 탁월한 존재들은 그만큼 우리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더 많이 흘린 존재들이에요. 부처님도 보세요. 끊임없이 수행하신 분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부처님께서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회양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저 내 것, 네 것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 네 것 따지고 하다 보면 어느 결에 죽음이 잠도 사문이라, 잠시 지나면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또 뭐냐면 그냥 내가 놔두고 간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미련,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 미련 때문에 또 어때요? 떠나질 못하고 다시 주변에 넘날다가 다시 뱃속으로 돌아서 다시 빙글빙글 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60기 진불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과 함께 하엄경을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니 한국의 하엄 사상을 대표하는 분이 의상 스님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의상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의상 스님 외에는 어떤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큰 스님의 좋은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이제 불교에 이 종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린 조계종이라고 하잖아요. 또 화엄경을 바탕으로 화엄종, 법화경을 바탕으로 하면 천태종, 법화종 그럽니다. 근데 이 화엄경이라는 게 정말 경전 중에 왕이라고 하거든요. 백천중류 화엄대라, 모든 그런 그 흐름이 전부 다 바다로 가는 것처럼 모든 가르침이 화엄경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상대사,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죠. 법성계, 그죠?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부동불이죠. 그게 이제 화엄경의 압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와 의상은 서로 친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 중국으로 공부를 하려고 당항성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화성이랄까, 경기도 화성 그 부근에, 왜냐하면 화성에서 이제 배를 타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평택이라고나 당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타면 이제 배를 타면 중국을 가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둘이 이제 비가 막 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렇게 비를 피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더니 뭐라는 거예요? 깜깜한데 물을 마시고 오니까 뭐죠? 그냥 꿀꺽꿀 잘 마신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라? 해골바가지 물이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원효대사는 뭐라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원효대사는 심생즉 마음이 일어난 즉 모든 만법이라고, 심멸즉 마음이 면하지 모든 게 다 사라진다, 이런 것처럼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경지를 열고 자기는 안 가버렸잖아요. 근데 의상대산 가셨어요. 그 의상대산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당나라에 가셔서 유명한 지엄이라는 스님께 이제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위대한 도인이 되시죠.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있다. 원효대사하고 요속공주 얘기 있잖아요. 근데 또 의상대사하고 선묘낭자 얘기 들어봤어요? 네, 의상대사하고 선묘낭자, 원효와 이제 요속공주 얘기도 여러 가지 로맨스 스토리가 많지만, 이 의상대사, 중국의 산동성이라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 의상대사를 흠모하던 어떤 선묘한 낭자가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의상 스님은 이제 나는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선묘한 낭자가 계속해서 몽고하니 의상대사를 못 잊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화엄경 모든 경전 의상대사를 둘러싼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그 당시 중국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하늘나라에 천녀들이 내려와서 매일 공양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상대사가 그 지공화상 얼마 만나가지고 천녀들의 공양을 좀 먹고 싶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녀들의 공양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지금 공양 때가 됐는데도 음식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스님은 울그락불그락한데 왜 안 오냐 했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돼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죠. 근데 그 스님이 오늘 어떻게 늦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잠깐 있다 보니까 그냥 천녀들이 그냥 막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왜 지금 오냐고 막 야단을 그 중국 스님이 지엄 스님이 야단을 치니까 바깥에 하늘에 천병들이 꽉 모여 있어서 도저히 뚫고 들어올 수가 없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정말 하늘에 천병들이 호위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을 공부해서 이제 한국에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진덕의 왕 당시 그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스님이 유명한 낙산사 홍련암도 지었잖아요. 낙산사 또 그지 뭐죠? 또 뭐요? 부석사. 그렇지. 부석사. 무량수는 유명하잖아요. 그 선묘낭자가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신라로 오니까 이 선묘낭자 그리워하다가 하늘나라의 용이 됐대요. 신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상대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의상대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상대사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석, 이른바 부석은 돌이 떴다는 거야. 부석사를 지은 그 주변에 산적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절을 못 짓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큰 돌이 솟아오더니 그냥 이게 그냥 의상대사의 법력이라고 그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절을 지은 게 부석사래요. 선묘낭자가 천룡팔부 신장이 돼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돌을 들어올렸다 무슨 전설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엄종의 종장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국령사가 국령사도 의상대사와 관계가 있는 절입니다. 의상대사가 거기 와가지고 천공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 바로 앞사는 원효봉이거든요. 의상봉 원효봉을 했다니까요. 국령사가 참 그게 의상대사고 저도 그래서 화엄경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의상대사를 화엄정에 초조로 해가지고 쭉 계보가 있습니다. 25조까지. 그럼 뭐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일일이 다 제가 될 수는 없고 뭐 무염이라거나 해철 같은 유명한 스님 도선 스님 도선국사라고 있잖아요. 쭉 내려온 계보가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계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은 그래서 화엄경을 그 다음에 딛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선의 계통으로 가는 겁니다. 화엄선이란 말씀도 있고 아시겠죠? 화엄경은 정말로 광활한 우주의 거룩하고 장엄한 세계를 우리 몸과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정말 타고나는 가르침이죠.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방송이라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화엄경 또 한문으로 된 경전이라 너무 어렵기도 하고 한글로 된 게 있는데 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도 또 어렵습니다. 또 그 번역해 놓은 걸 현실화시켜서 설명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고대통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경전이구나. 오늘 말씀드린 회향은 사랑이구나. 끊임없는 사랑은 뭐라 주는 것이구나. 주고 주다 보면 뭐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결국 부처님 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60기 법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우리나라에는 옛날 불교와 관련된 전설들이 참 전해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네.
많죠, 참. 네, 많은데요. 음. 언젠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개로 환생을 해서 그 개를 업고 어느 절을 다녀왔더니 영험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설화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요즘 세상의 눈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지 큰 스님께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아, 영험이란 말. 참 이게 삼국유사나 뭐 이런 데 보면 영험이 가득 차고 그 영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주변에서 영험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들으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영험은요, 우리의 삶 그 자체 영험이 얼마든지 말씀이죠.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회양의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던지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차원은 3차원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 3차원만이 아니고 4차원, 물리학에서도요 4차원, 5차원, 6차원 무한대한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한 차원의 얘기가 있어요. 무한대한 차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벌레가 아무리 빨리빨리 꼼틀꼼틀 간다 하더라도 위에서 뭐죠? 새가 와서 탁 짜먹잖아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벌러지들은 이게 웬일이야? 벌러지는 직선으로 가니까 1차원, 2차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요즘엔 뭐냐면 요즘엔 말씀이죠. 옛날엔 무슨 보병전이라서 군대가 서로 백병전을 하고 탱크도 밀고 가고 그러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비행기로 갔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그만이에요. 3차원 허공을 이용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눈엔 지금 보세요. 가능한 한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잖아. 근데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인비지블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잉불잠난 격별성이라 눈에 보이는 세계만 취해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주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은 일종의 뭐죠? 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잖아요.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뭔지 내놔보라 그러보세요. 사랑을 말로 할 수 있어요? 노래가락에도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느낌이라는 건 이 너머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허공은 무한한 절대 영원의 부처님 나라인데 무한이고 하나는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 회향이란 말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던지고 제가 우리 법당 보살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남편이 불치의 병으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요. 차라리 죽자. 남편 따라서 내가 살아있으면 뭐라냐. 몸과 마음을 던져 그냥 막 철회하기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죽자. 부처님 나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남편 데려가려거든 나를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치병이 정말 말이죠. 어느 결에. 또 제가 말씀해요. 어느 대학 교수인데 도저히 어떻게 암 말기가 살 수가 없어요. 체념을 하고 이제 다 가족들 아들 딸들한테 다 재산 정리해주고 스님 깊은 산중에 들어가 기도나 하다 죽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3,000배, 만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내 아는 절에 우리 보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절보러 전화가 와서 그거사 무섭더라. 하루에 10,000배씩 절을 한대요. 근데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그냥 화장실에 널브러진데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널브러져. 그냥 황급하게 해가지고 그냥 서울로 다니던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보니까 그냥 의사들이 이거 왜 어떻게 된 거냐고.
암덩어리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야. 그러니까 영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차원을 달리한 세계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너의 업장이 무너지고 이기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 장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 물 밀듯이 몰아 밀고 들어오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바로 영험이니라. 그러니까 영험이나 기적이란 말은 부처님 나라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 평상시에 정말 부처님 전에 회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데 하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걸 과학이 다 해주니까 과학이 신인세계가 되다 보니까 점점 고차원적인 어떤 영험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법고 대통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실 20대까지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무조건적인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제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무종교 상태로 30대를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가정주부로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고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2년 정도 전부터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났는데 독실한 불자더라고요. 그 친구의 영향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불교 서적도 읽고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 친구 따라 절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불자가 되려면 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교를 가까이 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면서 제대로 교리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다시 종교를 가진다는 것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섭니다. 절에 가면 불쌍해 절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진심을 다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예의상 하는 절이라는 걸 제 스스로도 많이 느낍니다. 조각상의 절을 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스님, 이런 저도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의 다원화 사회고 종교 백화점 같아요. 미얀마에 가보니까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미얀마에 가니까 거기는 그 엄마 아버지들이 아들 딸들 낳으면 딸들은 우선 거긴 여자들에 대한 대접이 너무나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아들을 낳으면은 스님으로 보내는 게 소망이야. 그리고 그 나라는 뭐냐면 군대 가는 것처럼 꼭 전부 다 절에 가서 살다 나오지 않으면 장가도 못 가. 너 절에서 있었냐? 스님 생활 꼭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과거에 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선 뭐냐면 여자들이 정말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대접을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절에 가서 계속 이제 절 생활하면서 20안거 이상이 돼가지고 이른바 삼장법사가 되면은 그 엄마가 예전에 열려문이라는 거 있지, 그지? 그 엄마가 그 동네나 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대단한 대우를 받는답니다. 훌륭한 스님을 하나 배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아들 스님으로 보내가지고 그 삼장법사 만들려고 엄마들이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우린 누구나 가다 종교를 막론하고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 안 죽습니까?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 안 죽어? 다 죽잖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땅을 등진다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는 건, 그러니까 고등종교라고 그러면 종교학에서 말하는 고등종교는 뭐냐면 내생관.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 천당 지옥 끝나잖아요. 우리는 뭐라? 성부를 말해요. 뭐 극락이라는 것도 있지만 극락은 부처를 보장받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의미롭게 사는가 하는 것인데, 결국 이른바 말하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들도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도 우리도 자비심을 말하잖아요. 그 사랑도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 결국 뭐예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지.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 종교만을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사탄으로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고 전부 다 우주의 아들, 불교에서 뭐라? 우주의 아들, 딸인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이 좋죠. 하나님도 좋아요. 피부빛깔이 문제가 아니고,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지구 문명, 당장 뭐죠? 이 지구 문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 싸움하라고 되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었고 싸움하라고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그 창조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생각해보면 한두 끝도 없이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기독교나 뭐 천주교 이런 거 다른 종교 좋은데 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미국 땅이 결국은 누구네 땅이에요. 전부 다 인디안들 땅이었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들도 천주교도 믿잖아요. 저 남쪽에 가면 뭐죠?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이나 무슨 뭐 칠레나 무슨 뭐 아르헨티나 다 지금 전부 다 무슨 스페인어 쓰잖아요. 몽땅 다 인디안들 그냥 처참하게 만들어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은 뭐냐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종교만 믿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 절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젠간 정말 썩어버릴 이 몸뚱아리 부처님께 바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무량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이 다르다고 진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저도 30년간 무슨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요. 저도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처음에 말이죠. 저는 정말로 항상 드린 말씀은 요만큼도 중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만큼도 내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도 이게 인연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스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을 때도 이거 천주님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활하고 보니까 그런 건 제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중요한 건 무슨 절을 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얼마나 사랑의 실체가 되는가. 사랑은 뭐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빵을 떡을 주는 거야?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회양은 바로 사랑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사랑인 거예요. 뭐 절하는 게 무슨 대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하는 게 아직도 거부감이 있다는 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뭐죠? 그런 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절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하시고, 뭐 의식적이도 좋지만 하다 보면,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점점 깨달아지세요. 저도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점점 한없이 부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한없이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